6월 17일 목요일 말씀 동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앞절에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복음의 일꾼이 어떤 삶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바울은 원래는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죠. 그 가정에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괴로움을 받는데 나 그거 기쁘다. 기쁘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그 정도 그거 하면서 받는 괴로움은 내가 기쁘게 받겠다. 이게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복이잖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기뻐한다. 참 놀라운 삶의 변화 아닙니까? 교회를 괴롭히던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괴로움을 받으면서 나는 기쁘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면. 그래서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럼 이게 기쁜 일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 받는 것이 슬픔이고 원통한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고 분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안 하겠지만 기쁜 일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이 의미가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당했던 고난이 뭔가 부족한가? 남은 고난. 또 더 당해야 될 고난이 남아있는가? 무엇인가 보완이 돼야 되는가? 이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 그 대속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에 영원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대속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고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데 머리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면 몸인 교회는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 몸인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할 때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거죠. 바울도 그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지만 그 교회가 받는 고난의 일부를 어느 정도는 자기가 내가 담당하겠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괴로움이야. 내가 얼마든지 내 육체에 지우고 받겠다. 이러한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런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기 바쁜데 바울은 고난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겠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그리스도가 없듯이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없는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사항이고 필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고난은 베드로전서 말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두 번째,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세 번째,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중간에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은 그건 자기가 당해야 될 거예요. 근데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죠. 이 세상에 가장 부당하게 고난 당하신 분이 예수님.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함으로 고난 당하신 분이 예수님.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이 고난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참아야 된다. 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참아야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게 올바른 삶이니까. 주님을 닮은 삶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 안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지 않으면 되죠.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박해 안 받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지만 믿을 뿐만 아니고 그분처럼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지원다. 바울은 정말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마다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엄청난 박해와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했고 그러면서도 하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고난 당합니다. 예수 대충 믿으면 고난 없습니다. 세상 살기 편합니다. 근데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 속에 살기가 불편합니다. 성경과 세상이 전혀 다른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편에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살기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도 미쳤다 그러고 복음을 전해도 때리고 복음을 전해도 핍박하니까 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서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살아내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면 우리의 드러나야 될 삶의 표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 고난 받으면 사람들은 너 예수 믿는데 왜 고난 당해? 왜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인 거죠. 고난은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좁은 길 좁은 가다 보면 힘든 겁니다. 당연히 힘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간다면 그 고난도 힘차게 이겨낼 겁니다. 사도들도 자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자로 취급해 주는 것을 기뻐하면서 당연히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가고 있구나. 좁으면 좁은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사실 고난받는 사람은 견디기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 붙들어야 되고 정의의 편에 서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반드시 승리가 있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고난 뒤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만으로 충분했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면 그분이 당하신 고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고난은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일입니다. 그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생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기뻐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현장을 잘 이겨내고 감내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며 오늘도 고난이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생각을 바꾸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